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가 SRC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원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잃어버린 그 빼앗긴 것 좀 회복되도록 그런 감동을 주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참조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내 가문의 원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있기까지 그 원조되는 에녹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있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원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또 왕지파에는 유다의 그 살리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있기까지는 아론의 원조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룻과 그 기생 라합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 전달로 우리 후대들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 다음으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중직자 70인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70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70나라, 70종족, 70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원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념비적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93이 있죠. 이 393이 뭐냐? 3은 성부, 성자, 성령 충만의 오력을 가리켜서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9는 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과 하나님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와 현장과 교회에 성취하는 것을 보고 9라고 9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이라고 하는 3가지는 목회자에게는 말씀, 그리고 중직자에게는 현장, 렘넌트에게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살아나는 능력, 이것을 393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93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이면서 전도의 증인 문서로 책을 남긴 사람이 마태가 있고 요한이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이면서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증인 문서로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남겼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지만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한 1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를 내가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귀기도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머무는 곳에 예비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해서 태신자 100명 이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증인이 되리라 한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부담스럽고 70명이 부담스러우면 한 벽이라도 해야 되겠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헬렌 켈러가 이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지니까 그 그를 이렇게 도와줬던 설리번이 유명해졌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하고 도와줬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버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세웠는데 그 여파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제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이 유다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인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이스라엘 나라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요, 남조를 유다라 그리고 남조 유다 지파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가 합쳐서가 남조 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남동생 4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 4명, 그리고 그 누이들은 해서 여동생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남동생 4명 중에 맨 막내 유다, 이 유다가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 집에서 같은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친형같이 이렇게 또 마리아에게서 이 엄청난 축복받은 야고보나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한 집에서 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갈로아를 두 번째로 믿지 않던 육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29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고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하신 거죠. 이상한 언질도 주지 않고 침묵하시고 전혀 표시를 내지 않다가 만 30살 딱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게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지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됐고, 그런데 가족들은 붙들러 나왔다. 미쳤다 함이라. 미쳤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우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잤어요. 요즘은 뭐 핵가족들이 돼서 가족의 구성원이 이제 적고 자녀도 한 명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7남매 8남매 그 뭐 한 이불에 막 다리다리 쫙 이제 뭐 7, 8명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 2000년 전에 더 하지 않았겠어요?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이 한 솥에서 밥을 먹고 뒹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고 미쳤다 해서 붙들러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철저한 절제된 생활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전혀 믿지 않았죠. 쟤가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척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마을 주민들이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가족들, 동생들도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몇 대째 신앙생활에 모태신앙, 막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니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안 믿는 거 있죠. 왜?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이란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유다도 야고보도 결혼해서 부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했고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확실한 증인으로 유다가 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미쳤다고 하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야고보도 그러고 이 유다도 그러고 확실한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는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몰래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가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둑님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시끄럽게 막 나팔 불면서 내가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하고 오겠습니까? 몰래 살짝 담을 타놓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은 몰래 조용하게 몰래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일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일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잠잘 때에 이단들이 와서 뿌렸다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자꾸 덧뿌리고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이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이단들의 사상들이 있는데요, 초대 교회 당시에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플라톤과 철학자,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과 스토아 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막 퍼뜨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취소가 안 되어지는 것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고 방탕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그노시스 이단 사상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도 괜찮다는 거예요. 방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탕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회개해야만 편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다닌다, 계속 사탄 마귀짓 하고 다닌다, 이건 아니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걸 방임이라 그래요. 육이라고 해요. 부모 말 안 듣고 자녀가 나가서 방탕한 짓 하고 때려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파수에서 당신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지금 나쁜 죄를 지어서 지금 파수 데리고 와 있습니다. 그건 내버려 두세요. 나 안 찾아올래요. 데리고 와도 또 나가는데요. 부모가 안 찾아오려고 하는 포기하는, 하나님이 포기하는, 내버려 두사 죄 지어라 그래. 하나님도 간섭 안 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0절입니다.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 다 잘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렸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긍휼을 입고 회개하고 쓰임 받는 게 좋은데 하나님도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내버려버린 사람, 완전히 사탄에 잡혀버린 사람, 이게 참 비극이죠. 버려버린대. 갈로 안에 세 번째로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유익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너희 발을 위하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을 가져와서 막 퍼뜨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급히 붓을 들게 된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갈로안의 첫째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에 대해서 9절 10절에 보니까요, 천사장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 담당하는 천사장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은 몰래 숨겨서 장례 치르기를 원했고, 이 사탄 바겔은 모세의 시체를 드러나게 해서 그 무덤이 우상의 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다투었다는 얘기죠. 신명기 34장 4절로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에 보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주겠다 했고 이곳에 메시아 나게 하겠다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어요. 제발 저로 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들어가서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들어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어지면서 생수가 펑펑펑 쏟아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가 반석을 두 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혈기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이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 그것도 막 오랫동안 우상으로 남아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바위를 두 번째 명령해서 물을 나게 했는데 네가 쳤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모세가 묻힌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다. 근데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막 그 시체에 대해서 다투었다는 얘기가 오늘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론 두 번째로 조심할 것.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인, 발람, 고라의 이 세 사람의 유형을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요.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곡식 그 제단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배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나를 거절하시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동생을 죽여버린 게 있죠.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시기한 결과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말이라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이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보세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불의한 뇌물을 받고 막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다 나귀에게 책망받은 사람이잖아요.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저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언약의 여호수아의 부대에 의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폐역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을 보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와 지도자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 너하고 너의 형 아론하고 너의 누나 미리암하고 너의 매형 훌하고 왜 너희 집안 식구들 다 해먹냐 이래서 나도 레위지파가 아니냐 하면서 막 들고 선동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그 고라와 그 250명을 내놓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했더니 땅이 확 갈라져서 고라가
가족들이 다 재산과 함께 다 실족해버리고요. 250명을 하나의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우리가 원망 조심해야 돼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간사하게 아첨하는 거예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보세요. 분당을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 이간, 분쟁 일으키는 이 사탄이 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리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갈라니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있을 그 당시에 벌써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를 배척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요즘 막 신문에도 광고 내고 신천지에 막 광고 내고 자기들만 진리가 있다고, 기존의 교회는 다 틀렸다고 이렇게 막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였고요, 성령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고 재림에 오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살깁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조심할 것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뇌물 받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고 당짓고 시비 걸고 막 이간질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유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구원받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육신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방탕하게 만든다 이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가인같이 발람같이 고라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며 유다서를 생각했습니다. 이미 유다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생명 살리는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은 축복된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인같이 발람같이 고라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생명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